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10분 성경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성경 읽기에 도움을 드리는 컨텐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쉽고 새롭게 그리고 이해하며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흐름과 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약 스케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구약 성경은 그저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약은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요, 상대방이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갔거든요. 한 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종종 인용하셨죠. 자,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신약 성경 속에는 구약이라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을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이라는 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사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흔히 비유하기로 애굽은 세상을, 그리고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땅 중에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의 기후와 지리를 통해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가나안.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완전히 건기여서요, 모든 수목이 타들어가고 작물들이 타 죽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을인 10월이 지나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비가 내리면 파종이 시작되고 씨를 뿌리게 됩니다.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곡물을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싶어도 씨를 뿌릴 수 없고요. 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수확의 계절인 3월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나안에 비해 애굽 땅은요, 600km나 되는 나일강 덕택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애굽 땅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의 두 번째 특징, 도망이라곤 갈 수 없는 곳 가나안. 가나안 땅 서쪽에는 항구가 없는 지중해가 버티고 있고 그 아래에는 애굽, 그리고 그 위에는 아람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요단강 오른편에도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는 갇힌 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하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자, 이 가나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갇힌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갇힌 땅 가나안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7절과 8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자, 마지막 가나안 땅의 세 번째 특징,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 가나안.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가면 산지가 계속되다가 요단강이 가까워지면 지형이 급격히 아래로 푹 꺼집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는 여러분 땅 밑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에서부터 밑으로 212m나 내려가고 사해는 400m나 내려갑니다. 또 사해는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 강물이 아무리 맑고 아름다워도요, 해저 200m나 깊숙한 계곡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농사에 사용하는 것은 이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애굽의 나일강과 다른 점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런 가나안 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리고 계셨나요? 혹시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그리고 과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몰디브, 하와이를 그리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던 그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가나안은 푸른 풀밭보다는 황량한 광야, 잔잔한 시냇물보다는 척박한 땅, 과일 열매보다는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땅,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애굽 땅에서 느꼈던 쾌락과 안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 바로 천국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편안하고 안락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으신가요? 원치 않게 낮은 자리에 처해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를 스케치해볼게요.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족장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50장이나 되는 창세기를 단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시대는 총 4개의 키워드로 나뉩니다. 창조,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인데요.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태어나 보니 땅이 존재했고, 태어나 보니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이런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너다 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성경에는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나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창세기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신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시작하게 되죠. 다음으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심판입니다. 가인의 후예로 시작된 세상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죄로 가득해 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쓸어버리진 않으시고요,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 또한 죄를 짓게 되죠. 바벨탑을 쌓아 하늘 끝까지 닿게 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홍수 이전에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어와 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창조시대가 끝나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가 열리는데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창세기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족장시대를 간단히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우르는 바벨론 남부 지역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평지 부근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은 바로 죄로 인해 심판받았던 바벨탑이 있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곳에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겜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25년 동안 그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이리로 가라. 저것도 버려라. 이스마엘도 버려라. 마지막으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100세에 낳은 자식 그 이삭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과정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삶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즉 죽을 때 자기 소유의 자식은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또한 자신 소유의 땅은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의 무덤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또 요셉을 통해 신실하게 다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됩니다. 여러 장에 달하는 이 족장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요, 부르심과 훈련 그리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이제 막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훈련 중에 계신가요? 분명한 사실은 끝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바벨탑으로 더럽혀진 죄의 자리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격하시며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출애굽 시대부터 광야, 정복, 사사 시대까지를 쉽고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고 장소는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 때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포함한 약 70여 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그리고 비옥한 고센 땅에서 바로 왕의 가축들을 기르게 하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두 번째, 시내산 훈련.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고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 시내산 훈련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창조의 법칙의 회복입니다. 이 창조의 법칙이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법칙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깨어졌던 창조의 법칙이 이 십계명과 성막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막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구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세 번째, 가데스 바네아 시험.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고 장소는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입니다. 시내산에서의 훈련 기간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먼저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제는 제법 진영을 갖추고 질서를 잡아가게 됩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 족속의 칼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광야 생활. 민수기 15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고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민수기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기 전에는 불순종과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별로 징계하지 않으셨지만 훈련받은 후에는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아는 자의 책임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 광야 시대를 마치고 정복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서가 이 내용을 담고 있고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해가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헤렘과 쉐마입니다. 헤렘은 죄에 대한 진멸을 뜻하고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진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복시대를 지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장소는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 완벽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평지나 계곡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고요. 또 지중해에서 쫓겨온 블레셋 민족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길 때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또다시 범죄하고, 자, 이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이 지겹고도 답답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시대 이후인 단일 왕국 시대부터 구약의 마지막 침묵 시대까지를 단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 왕국 시대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 바로 사무엘인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더 이상 사사는 필요 없으니 이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사무엘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들에 의해 압제와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토록 간청하여 얻은 왕이지만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꼭 내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게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게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들어주지 않으실까 실망하셨다면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내게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일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처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40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 돌이킬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은 왕이 되는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먼저 15세쯤 되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왕위에 앉게 된 나이는 30세였습니다. 1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다윗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녔던 15년간의 시간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에게도 큰 시련이 있었으니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의 값은 물으셨습니다. 다윗이 겪어내야 했던 죄의 값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 왕은 일천번제와 성전 봉헌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솔로몬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일 왕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분열의 씨앗, 분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신명기 17장의 말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규례들을 모조리 어깁니다. 그는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 수많은 아내를 두었고요. 병거 부대와 기마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들어온 이방 신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분열 왕국 시대인데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단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입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수많은 노역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 다음 왕이 될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쉬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요. 이런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르호보암의 대답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산당을 짓기 시작한 건데요. 명절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나 제사를 지키기 위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결국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외형은 똑같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건물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로 평가됩니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힘만을 키우려 했던 여로보암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길이냐, 이 기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로 시대입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로 시대에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 성령님에 의한 새 창조에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또한 다니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번째,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옆에 있는 바사 왕국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에 치셨습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또 예배의 회복이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시대입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신 뒤에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 기나긴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구약의 역사를 총 4번에 걸쳐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이후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